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마귀와 짝을 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정하고 부패하게 하여서 우리에게 해롭게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간 것이나 우리는 분별할 줄 압니다. 그것은 마귀가 죄와 더불어 우리에게 해독이 되게 한 그것들은 우리가 분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문제를 읽고 난 다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박도 내게 가하다, 술 취함도 내게 가하다, 방탕함도 내게 가하다, 부적절하는 것도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취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면 개똥도 먹어야지. 그것도 가하지 않아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과 취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취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우리가 처음 출발부터 세상과 마귀가 갖다 준 것은 아예 우리에게 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과 마귀가 주는 것 속에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과 마귀에서 벗어났으므로 세상과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에게 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합당치 않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도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합당치 않지 않아요. 제껴버려야 됩니다. 술 취하는 것이 성경에는 지옥 가는 죄 중에 하나로 들어있습니다.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개인이 파탄이 일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빼앗아가고 많은 손실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회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종의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회에 합당치 아니하니 지켜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척도를 딱 두고서 보면은 우리에게 가한 것이 있고 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가하지 않은 것은 지켜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한 것이라도 우리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밥은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그럼 밥은 가한데 가하다는 것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서 아예 그냥 배탈이 나면은 그거 가하지 않죠. 고기는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고기는 먹는 것이 가하지만은 요사이 고기를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치수가 심해가지고서 심장병에 걸리고 뇌졸중에 걸리는 것 좋지 않잖아요. 가하지 않습니다. 절제해야죠. 밥도 절제해 먹고 고기도 절제해 먹고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한 것 중에도 우리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절제라는 것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자꾸 엔진이 강한 자동차를 만듭니다. 힘이 있고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힘이 있고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만드는과 동시에 또 브레이크도 계속 강하게 만듭니다. 브레이크도 계속 강하게 만듭니다. 차가 힘 있고 힘차게 달려도 절제할 때는 브레이크를 누르면 착착 서야 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가하지 못하면
그 차는 살인 무기가 되고 마는 거죠. 브레이크 없이 그냥 막 달려가면 그 살인 무기죠. 그러나 브레이크가 있어야 우리에게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강한 절제감이 있어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가해도 그래도 내가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밥의 노예가 되고 혹은 이 세상에서 쾌락의 노예가 되고 또 뭐 고기의 노예가 되고 가한 것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가한 것 중에도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내게 와서 늘 그런 말을 해요. 서양 사람들은 다 술을 먹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비루를 마시고 그리고 프랑스를 위시해서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이리 가면은 모두 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티를 마시고 미국 사람들은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 가면 성도들도 다 비루를 마시고 그리고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태리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도 뭐 비루 마시고 포도주 마시는 게 뭐가 나쁘냐? 우리에게 왜 불과합니까? 독일 사람에게는 가한데 왜 우리에게는 불과하고 프랑스 사람이나 스페인이나 이태리 사람은 가한데 왜 우리에게는 불과합니까? 여러분, 불과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회방되는 것은 전부 다 불과한데 이 구라파 사람들은 알코올을 취하되 아주 절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때문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나 가정파괴나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것은 한 컵 주고서 홀짝홀짝 맞습니다. 절대로 취하지 않아요. 독일 사람들이 비료를 먹어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도를 언제나 넘친다고요. 그냥 마시기가 못해가지고서 폭탄주를 만들어서 마신다. 그냥 술에다가 또 독한 술을 섞어가 폭탄주를 마신다.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학교 입학식에 대학교에 꼭 해마다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술을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서 사고를 일으켜 목숨을 잃는 케이스가 한두 건 반드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술의 폐해가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제하지를 못해요. 했다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술도 먹으라면 그냥 막 퍼마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항의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술을 못 마시려고 하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는 왜 만들었나?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들었고 성경에 보면 주님도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잡수셔서 원수들이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좋아한다고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맞았어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들었고 주님께서도 포도주와 음식을 먹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술 취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리고 술 취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굉장히 엄합니다. 술은 가하나 취하면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잘못해서 취해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할 바에야 아예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안 먹는 것이 좋아요. 나는 다행으로 어릴 때 자랄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결코 술을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도 원래 술은 안 먹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자랐는데 그 다음 고등학교 다닐 때 하도 유혹이 돼가지고서
친구들 따라가서 한번 마셔봤다가 죽을 뻔당했습니다. 어찌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체질상으로 술이 내 몸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체질에도 안 맞고 좋아도 안 했는데 지금 보면은 체질이 안 맞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술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사회 속에서 가장 많이 유혹을 받고 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마시고 그저 친구 만났다가 마시고 종무식이라고 마시고 시무식이라고 마시고 만났다고 마시고 이별한다고 마시고 태어났다고 마시고 죽었다고 마시고 술독에 빠져서 삽니다. 그런데 그 술의 해독이 여러분 금전적으로 계산하면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걸려서 저게 안수기도 받아오는데 대개 가난에 걸려서는 사람들이 과거의 경력이 술독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술을 계속해서 마신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난에 걸려서 비참한 일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우리의 삶 속에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혼미케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강하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리적인 여건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동에는 물이 나빠서 물을 못 마십니다. 여하간 물을 못 마셔요. 물에 석회성이 너무나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속에 세멘트 가루가 가라앉습니다. 이래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를 심어가지고서 가장 맑은 물을 포도에서 취해서 마신다. 그래서 중동에서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물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옛날부터 아주 물이 맑기로 유명했는데 요사이는 한국도 물이 나쁘기는 나빠요. 그러나 나쁜 물을 마시는 것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보다 오히려 좋습니다. 그것은 포도주는 우리 신앙을 훼손하고 도덕적으로 방종하게 만들고 육체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가정적으로 분란을 가져오고 사회적으로 고난을 가져오기 때문에 모든 면에 봐서 우리에게 손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술은 우리에게 가할 수 있으나 취하면 지옥에 가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가다고 해서 다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담배도 보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담배도 없었는데 왜 담배 피지 말라 그러냐. 요사이 이주일 씨가 담배 피다가 폐암이 걸리고 난 다음부터는 금연 캠페인이 어마어마하게 불치고 있습니다. 요사이 KBS 밤 9시 뉴스에는 꼭 담배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해를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담배 피우면 중풍 걸린다고 또 말했어요. 담배는 어마어마한 해독의 물질이 그 속에 들어있어가지고서 이것은 만병의 근원이 된단 말입니다. 니코틴이 가장 위험한 것은 심장병과 고혈압, 뇌졸중, 그 다음에는 폐암을 가져오고 위암도 가져오고 신장암도 가져오고 백해무익 담배만 친 인류 생활에 파괴를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독을 몸에다 퍼부어 놓고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다른 사람은 다 병에 걸려도 나는 담배 피워도 안 걸리니까 요행을 바랍니다. 그러나 어느 시에 털컥 걸리고 보니 요행은 없습니다. 자기에게도 걸렸어요. 담배하고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담배하고 신앙하고 결정적인 상관은 없지요. 담배 피운다고 해서 예수 못 믿으라는 것은 없으니까.
영국의 유명한 목사였던 스펄전 목사님도 내내 목회하면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 앉아가지고서 설교하기 전에 담배 한 대 턱 피우고 그러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가 공원을 산책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 이 사람아, 너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네가 성전에 자꾸 연기를 부어서 되겠는가? 끊어라. 그 성령의 말씀 한마디 듣고 착 끊어버렸습니다. 아, 이건 불가하는구나. 좋지 않구나. 그러므로 담배 피는데 담배 피는다고 해서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묻는 사람들은 신앙 이전에 담배를 피움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치명적인 건강에 해를 가져오고 또 자기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해를 끼칩니다. 제게 안수기도 봐도는 많은 여성들이 폐암이 걸려오는데요. 여성들이 왜 그렇게 폐암이 걸려오나? 남편이 담배 피는데 간접 흡연을 해가지고서 폐암이 걸려요. 난 너무 불쌍해요. 담배 피는 남편에게 시집 갔다가 폐암 걸렸어. 많은 여성들이 폐암이 걸려요. 남자보다 더 많이 폐암이 걸려와요. 왜? 간접 흡연이 직접 피는 것보다 더 해롭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직접 피고 부인은 간접 흡연을 해서 먼저 남편보다 폐암이 걸려가지고서 안수기도를 받아요. 내가 호기심이 나서 한가라 물어봅니다. 담배 많이 피웠나요? 부인 보고서 아니요. 그럼 남편이 담배 피웠나요? 골초지요. 그럼 남편이 그 담배를 피워가지고서 온 집안에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전부 폐암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을 가져오는데 왜 그런 짓을 해요? 담배 피고도 천당 간다. 그렇게 자기 개인적인 주장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개인은 담배 피고 천당 갈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천당 가기 전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담배 니코틴으로, 담배 해독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술도 우리의 기호다. 담배도 기호다. 술 마신다고 천당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담배 피운다고 천당 못 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술 마셨다고 해서 천당 못 가는 것은 아니지요. 천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는 것이고 담배 피웠다고 천당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는 것이지만은 만일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천당도 못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해. 술 취하면 상속으로 받지 못해. 술을 마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취하게 돼요. 한국 사람들은 절제를 안 해요. 술 마시면 취하게 돼요. 그럼 천당하고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간들간들하게 벼랑길을 걸어가겠다. 그런 위험한 짓 왜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다 술 마시지 말고 그리고 그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담배 피지 말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라.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그것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술에 임박히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은 성경에 장로를 선택할 때도 집사를 선택할 때도 술에 임박히지 않다고. 술에 임박히면 안 돼요. 담배에 임박히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절제해야 되고 또 무엇인지 포로가 되면은 그 포로되어서 우리가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시골에서 옛날에 일할 때 밭에서 보니까 우리 같이 일하는 일꾼이 이 포켓들을 들춰오다가 담배가 없으니까요. 그 담배를 빌리기 위해서 저쪽 건너편 논 10리 밖에까지 걸어가더라고요. 뭐 사죽을 못 써요. 담배 종이 돼가지고 10리 밖에 걸어가서 그 담배 한 모금 얻어가지고서 피고서 완전히 포로입니다. 요만한 담배 하나에 묶여가지고서 가자는 대로 가고 오자는 대로 오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비행기를 타면은 거의 비행기는 전 코스의 금연인데, 옛날에는 여러분, 저는 담배 때문에 비행기 타는 것이 아주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자꾸 피기 때문에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안 피는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떤 데는 막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그런 사람 보고 담배 피우지 않으면 나는 담배 피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하면 나는 담배 안 피울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담배 피울 권리가 있는 만큼 나는 당신의 담배 연기를 안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요. 그러나 요사이는 금연 캠페인이 생겨가지고서 절대 학교에서도 담배 못 피운다, 병원에서 담배 못 피운다, 이렇게 캠페인이 벌려가는 것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담배 피우는 것이 천당 못 가는 죄냐 그렇게 묻는데, 죄와 죄 아닌 것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기호 문제니까. 그걸 피웠다고 해서 천당 못 가고 안 피웠다고 해서 천당 그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다. 천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배는 자기에게 해를 가져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져오고 불쾌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성경의 바울 선생이 내가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는 것이 이웃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술도 마시지 아니하고 고기도 먹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좋다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육신이나 생활에 해를 끼친다면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술 취하면 술에 임박히게 되고 술에 노예가 되고 그 술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술을 보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는요 극단적으로 말한 것도 있고 조심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는 네 차주 나는 윗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는 약용으로 포도주를 먹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늘 경고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예 술을 보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 문화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인간과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하다고 해서 술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것이므로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손을 대어서 결국에는 신앙의 파탄을 가져오는 일을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내게 가해도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를 분별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내 가정생활에 유익하지 아니하면 제껴버려야 돼요. 아무리 내가 가하다고 해도 유익이 없는 것은 하나님 제끼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유익되지 않은 것은 제끼라. 그리고 아무리 가하다 해도 내가 거의 종이 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종이 되고 담배에 종이 되고 고기에 종이 되고 이런 종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우리가 식물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식물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우리가 영양을 공급받아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식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식물을 먹는 것은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먹습니다. 음식 먹는 것이 얼마나 즐겁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죠. 식물은 배만 위해서, 배 속에만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식물은 또 우리가 그를 통해서 우리 생활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가 눈으로 식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보고 눈이 즐겁고,
그것을 맛있게 먹음으로 혀가 즐겁습니다. 정말로 음식 잘해놓은 거 먹으면 기가 막히게 행복하다고요. 그러나 음식 맛없게 만들어 놓으면 아주 화가 난다고. 마누라 중에 1등 마누라는 음식 잘하는 마누라입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은 아름다움은 잠시밖에 없고 마음씨 좋고 음식 잘하면 넘버원이에요. 얼굴의 아름다움은 진짜로 얼마 안 갑니다. 그리고 남녀간에 40이 넘으면 다 똑같죠. 둘이 뭉실 둥글둥글 똑같아요. 뭐 아무리 꾸며봐도 별 볼 일 없어. 나이를 먹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둥실둥실 둘이 뭉실 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봐도 다 그래. 둥실둥실 둘이 뭉실 다 한 가지. 마음씨가 곱고 음식을 잘 만들면 비교할 데 없이 아름다운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을 가져오는 원천이 돼요. 그러므로 자매님 여러분, 음식을 할 줄 모르거든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전문적으로 하십시오. 한 가지라도 맛있게. 그렇게 하면은 그 한 가지 가지고서 다른 음식하고 같이 보태어 놓으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막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젓갈 될 게 하나도 없어. 정말 괴롭기가 말로 다 없어. 신방을 가서 초청을 받았는데 아예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렸는데 목사님 많이 차렸습니다. 맛있게 자십시오. 그런데 맛이 없는데 어떻게 하노? 그런데 맛이 없는 것, 이거 김치 먹어봐도 안 익었지, 장을 찍어봐도 싱겁지, 고기를 먹어봐도 요리가 잘못되어서 맛이 없지. 아, 이거 뭐 정말 그 밥을 먹는 것이 고문당하는 것이에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빨리 일어났으면 싶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데 가면은 한두 가지가 기가 막히게 맛이 있어. 그러면 그 집에서 앉아서 밥 먹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입에서 축복이 막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 이삭이 에서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져오너라.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먹고 내가 너를 한없이 축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맛있게 먹어야 축복이 나오지. 맛없는데 무슨 축복이 나와요? 그러므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고, 또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또 서로 우리가 교통할 수 있으니 음식을 먹는 것은 좋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서 요사이 너무 뚱뚱해져서 다이어트 못해가 애쓰지 말고 적당히 잡수지라도 맛있게 먹는 것은 참으로 좋죠. 그러나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하나님 이것저것 다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죽으면 그날부터 시작해서 배도 소용없고 음식도 소용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살던 시골의 아랫집에 새로운 새댁이 들어왔는데 시아버지가 새댁을 사랑해가지고서 언제나 시아버지가 밑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부유하다 줘. 다른 새댁들은 다 종이에 물을 이고 물을 이렇게 씻어가면서 물을 이고 다니잖아요. 아마 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는 물지개를 짊어지고 아침에도 며느리를 위해서 물을 길러다 주고 저녁에도 와서 들에서 일하고 들어와서는 물을 길러다 줍니다. 원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아닙니까? 나도 시아버지가 되어보니까 며느리가 참 곱더라고. 며느리가 좋은데
며느리 좋단 말 공개적으로 했다가 박살납니다. 시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며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부인도 있다고. 부인 눈치가 봐가면서 며느리 사랑해야지 눈치 없이 행동했다가는 밤에 쥐어 박힌다. 그러나 여하간 우리 한국에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고 그리고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시골에는 이렇게 세상을 차려놓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시아버지가 담배를 좋아하니까 그 며느리가 언제나 담배를 피워가지고서 그 시아버지 그 재상에다가 이렇게 얹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며느리가 낮에 시아버지에게 담배를 피워서 올리려고 하는데 담배대가 재상에서 떨어져 있어. 온 동훈이가 떠나도록 호함을 치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어릴 때 그냥 놀래가지고서 뛰어갔죠. 그 며느리하고 나하고 친구였습니다. 내가 그때 5살이나 6살 때였기 때문에 그 새로운 새댁이 외로우니까 늘 나하고 같이 놀았어. 그런데 새댁에 가서 새댁 그 경대도 들여다보고 크림도 찍어서 발라보고 새댁이 날 좋아해서 머리 늘 쓰다듬었는데 그런데 너무 놀라서 새댁에게 뛰어갔습니다. 와서 아줌마 왜 이렇게 울어있냐. 시아버지가 와서 담배 피다가 담배대가 떨어졌답니다. 죽은 사람이 뭐와 담배를 피우러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찌하다가 지구 중력에서 밸런스가 안 잡혀 떨어진 담배대를 자기 생각에는 시아버지 영혼이 와가지고 담배 피다가 실수를 해서 담배대를 떨어뜨렸다고 시아버지가 왔다고 그렇게 고함을 치고 울더라고요. 그런데 죽으면 배도 없어지고 음식도 없어지고 담배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끝장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이 세상과의 관계는 끝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죽고 난 다음 아름답고 칭찬해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미운 놈도 죽은 데 가서 욕을 해도 대답 없어요. 죽으면 이 세상과의 관계는 끝납니다. 이 세상과의 관계는 우리의 오감각을 통해서 관계를 하는데 감각이 죽어버렸는데요. 이 세상과는 끝나고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가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천국이나 지옥에서 서로 대화가 있고 교통이 있지. 일단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육의 세계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완전히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 하나님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 몸을 성전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는 성막에도 거하셨고 솔로몬 성전을 거했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선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 속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와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몸 속에 성전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영이 와서 가지고 혼은 우리 마음이고 육은 우리 육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영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서 우리 마음과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전입니다. 우상의 전이죠. 하나님 안 계시니까 안 믿는 사람의 영 속에는 마귀가 우상의 전으로 삼고 공중에 번세 잡은 영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영이 달라요. 믿는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다르고 안 믿는 사람 속에는 영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가시고,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이 달라요. 몸은 똑같지만 하나님은 성전이고 하나님은 우상의 정각입니다. 성전과 우상의 정각이 일치가 될 수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큰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영싸움이 벌어져요. 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상의 정각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육체적으로는 합칠지 몰라도 마음으로 영으로 합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영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주 괴로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전도하라고 하죠.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예수를 믿지 말게 하죠. 그러므로 기도해도 문제가 생기고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 가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서로 밀고 땡기고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최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게 온 글을 읽어보니까 남편이 고민을 하고 왔어요. 굉장히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 생각에 나는 남자니까 아직 결혼하면 내 만에 좀 문제없이 내가 교회를 데리고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부인이 시집으로 와서 사사건건이 그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자면 주일날 다른 사람은 다 놀러 가는데 왜 나하고 좋은 유원지는 놀러 안 가고 교회 가냐고 야단법처럼. 아무리 남편이 가자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침에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자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도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자기는 결혼할 때 부인이 쉽게 자기 동화될 줄 알았는데 이 영상원에 견딜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좋다는 거예요. 잠자리도 좋고 뭐 음식 솜씨도 괜찮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신앙 문제만은 너무 철저히 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데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편지에 따서 한 것은 왜 당신이 선택 잘못해놓고 문제를 내게 던지느냐? 당신이 처음부터 선택을 잘못했으면 끝까지 당신이 책임을 져야지. 이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영상오며 이겨야지. 당신이 그 안에 속에 들어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을 제압해야 된다.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서 영상오며 이겨야 그 영이 쫓겨나가면 그 아내가 굴복할 것이다.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몰라도 힘든다. 어떤 때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안 쫓겨나가기 때문에 정말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결혼할 때 신앙이 서로 맞지 아니하면 정말 실제 생활에서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뭐 내가 들어가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육체적 고통이 따라온다.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가서 온 시집을 다 예수 믿게 한 경우가 많은데 그때까지 이럴도록 그 며느리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짓밟히고 눈물을 흘리고 살았는지 몰라요. 10년이고 20년이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하여 영상오며 이기고 그 온 가족을 죽여려 인하는데 그만한 각오를 안 하고는 여러분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상오입니다. 내가 포기하느냐?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달하는지 적당히 서로 화합해서 산다. 그거 절대로 안 돼요. 왜? 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있고 한 사람은 공중의 권세만 원수 마귀의 영이 들어있는데 영과 영이 화합해서 살 수 있나요? 안 돼요. 반드시 대결이 되는데 물과 불인데 물과 불이 여러분 같이 사는 거 보았어요? 물이 말라버리든지 불이 꺼지든지 둘 중에 하나요.
이러므로 신앙이 일치하지 않을 때 고통은 불을 본 듯이 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서. 어떤 편지를 보니까 자기가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예 그냥 목매에 있지 못하게 사랑한대요. 그런데 그 신랑 사람이 술을 좋아해서 술을 먹고 들어오면 막 집안 기구를 깨뜨리고 집에 있는 강아지도 밝힌 놈들이 차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좀 염려가 되어도 너무너무나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어려운 문제는 내게 던져가지고서 나중에 나를 인용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그래서 그 편지에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 내가 45년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술 먹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물건 깨뜨리는 사람은 반드시 결혼하고 난 다음 나중에 조금 신혼의 달콤한 꿈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누구를 깨느냐? 마누라를 깬다. 막 눈통이 붓고 코가 비틀어지고 턱뼈가 나가고 술 먹고 와서 마누라를 명태패듯이 팬다. 그건 내가 45년 목회하면서 늘 본 것이다. 늘 본 것이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말하기를 당신이 아예 어제마자 피투성이가 될 각오를 하거들라면 결혼해라. 그건 그렇다. 지금의 마음의 로맨틱한 그 감격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 안 가면 꽃이 시들고 향기가 떨어지시 사라진다. 누구는 언제 과거에 로맨틱 안 했나 뭐. 그 로맨틱 며칠 가나? 얼마 있으면 로맨틱 다 사라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매달마다 생활을 어떻게 하노, 자식을 어떻게 기르나, 학비는 어떻게 되나, 과외는 어떻게 시키나, 이런 게 딱 붙어오면 서로 논쟁이 붙고 서로 이견이 불일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술 먹는 사람은 약간 먹고 들어오면 주먹이 앞선다. 그 습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냥 때리고 발길로 차고 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께 했습니다. 지금은 당신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지만 나중에 그 로맨틱한 사랑은 몇 방 안 맞아서 다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당신은 한평생 얻어 터진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거들랑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중생하고 변화받아서 결혼해라. 그 변화받고 난 다음에도 마귀가 가끔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그래도 변화받은 사람은 회개할 줄 알기 때문에 참 변화를 받지만은 회개하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아예 그냥 그 길로 주먹을 휘두른다. 여러분, 인생이란 정말로 그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로맨스처럼 쉽지가 않아요. 거의 요사이에 오는 편지가 가정 문제가 많이 오는데 그 가정 문제마다 여성들이 편지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결혼하고는 틀린다. 내가 생각하던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너무나 다르다. 속아다. 별 볼 일 없지 뭐 속았으니까 이제 책임져야지. 미리 속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지. 왜 그렇게 조그만 로맨스에 활딱 넘어간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의 일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못 선택해 놓으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돼요. 그런데 자,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는 말은, 그러므로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 몸에 와서
아버지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몸은 성전으로 삼아야지 몸을 음란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은, 왜냐하면 음란한 상대의 여자가 마귀의 전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음란한 여자는 그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귀신의 전하고 합칩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거룩한 하나님을 더러운 귀신의 전과 합친 두 몸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했으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어도 음란의 죄는 몸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가지고 우상의 전각하고 합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우상의 전하고 같이 만듭니다. 하나님과 마귀와 같이 여러분 전에 앉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큰 범죄요 모독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 주를 위하고 또 주는 우리 몸을 위합니다. 이 육신의 몸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육신 더러운 것 던져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은 이 몸을 위합니다. 주님은 이 몸을 돌봐줍니다. 당신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이 몸을 먹이시고 마시고 입히시게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사람에 대한 것은 제일 먼저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에 관한 것은 이름이 거룩히 느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오다. 이건 세 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관심사고, 인간에 대한 관심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 구하옵소서. 이 네 가지 중에 인간에 대한 관심사의 제일 첫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몸을 위한 거라니까. 먹어야 사니까. 그럼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어야 되고,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이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다면은 또 우리가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일용할 양식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첫 관심인데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우리 몸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구하기 위해서는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구해야 되고, 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교육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받기 위해서 도움을 구해야 되고, 또 옷이 있어야 되고, 신발도 있어야 되고, 또 교통수단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첫째 관심사로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은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는 우리 몸을 위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우리 몸을 위합니다. 이 몸을 주님께서 위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중요하게 여기고 육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 영혼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조용기라는 사람이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성령이 거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는 안수도 해주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협력해서 주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등한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돌봐야 됩니다. 이놈의 몸 죽을 놈의 몸인데 까짓것만 먹든지 아니 먹든지 감기가 들렸냐 뒤져라 까짓것 뭐 나는 천당만 가면 된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러분의 몸은 주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쓰고
주님은 또한 여러분 몸을 위해서 있으신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병들어 고통스러우면 사는 것도 사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도 다 없어지겠거니와 병들면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병들어 들어오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뿐아니라 우리 육체의 건강과 생활을 하나님이 돌봐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사의 첫째가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도 중요하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죄가 되었습니다. 죄를 짊어진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죄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음부에 내려가서 사흘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죄를 다 청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찾아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번 따라 읽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보십시오. 죄를 삼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죄를 짊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로 삼아버렸습니다. 죄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 다음 따라 읽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끝없이 의롭습니다. 그걸 뭐 우리 한국말로 표현 못하죠. 여러분, 애들 보고 너 아빠 얼마나 사랑하나? 하늘만큼 땅만큼. 꼭 이 애들 그럽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그 제일 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냐? 하늘만큼 땅만큼 의롭습니다. 끝없이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십니까? 너희들만큼 의롭다. 와, 몸소리가 칩니다. 여러분, 우리 죄투성인 우리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냥 의롭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운 것만큼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우리로 의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지 않고는 천당에 못 가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해도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지 못해요. 바리새 교인들이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는 채소하지도 않고 인간으로서의 극단적인 절제 생활을 하더라도 그거는 인간의 의지, 하나님처럼 의롭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처럼 의롭지 않고는 천당에 올라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의로서는 온 세상이 다 의인이라고 지정해도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처럼 의로워집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된 것은 아예 그냥 죄가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고 우리는 죄 덩어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죄를 짊어진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어서 죄가 되어버렸어요. 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지막지하게 심판을 당해 죽어서 무덤에 내려간 지 사흘 만에 그 죄를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처럼 어려워집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우리 행위로서는 그렇게 의롭게 되지 못해요. 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의롭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의롭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천당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잘만 믿으면 천당 간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를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처럼 의로워지는 이 길 이외에는 천당길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나 어떠한 수양이나 어떠한 도덕이나 하늘나라는 못 가요. 하나님처럼 의로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그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므로 믿음 이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천당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이외에 아무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사흘 만에 다 청산해 버렸어요. 사람은 영원히 가도 그 죄를 청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흘 만에 청산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아버님이 억만장자인데 내가 100억의 빚을 졌다면 나는 평생을 갚아도 100억을 못 갚아요. 평생 빚진 자요. 내 힘으로 100억을 못 갚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억만장자는 우리 아버지는 조금 손해만 보면 갚을 수가 있어요. 억만장자 중에 뭐 억만 주에 100만 주 손해보고 갚아주면 갚을 수 있지만 나는 못 갚아요. 우리 인간의 죄는 나는 못 갚아요. 나는 평생 영원히 있어도 못 갚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억만장자와 같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는 고생을 하고 수고를 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갚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만이 갚아버리고 부활해서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덕분에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리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나라에 가 있다가 주님 강림하신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하셔 제일 먼저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하늘나라에 가 있다가 우리가 주님 강림하신 날에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그 다음에 지상에 살아남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순식간에 변화되어 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고 주와 함께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므로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를 맞이하면 죽지 않고 그대로 변화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이판 저판 살판이다. 안 믿는 사람은 살아도 죽고 죽어도 죽고 이판 저판 사판이다. 그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자 15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몸입니다. 온 우주의 교회가 다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온 우주 교회, 온 세계 교회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일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 혼인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지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음란의 죄는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 신비가 있습니다.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창녀와 합치면은 창녀와 한 몸이 되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와 한 몸을 만들어버리면 이야말로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아예 그냥 그런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합니까? 떠나죠.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가 있는 성전을 가지고 창녀의 한 몸이 되어버리니까 한 몸이 되면 그 안에 영이 그냥 하나가 되어버려요. 귀신의 영하고 그냥 합방을 해버리니까 성령이 그게 그합니까? 안 그하죠. 그러면 성령이 떠나고 잘만 버림받죠. 행음하는 자는 신속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보혈로 씻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께 돌아와야지, 행음하는 가운데 계속하면은 그 죄의 길에 서서 계속하면은 버림을 당합니다. 그건 뭐 단호하게 버림을 당합니다. 주의 성령이 떠나버리는데요. 뭐 별 조리 없이 마귀의 전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므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16절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시나니. 보십시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혼이 일체가 되는 것 아닙니다.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결혼하면 부부간에 한 몸이 돼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육체만 하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육체가 한 몸이 되므로 마음도 영도 다 화합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영은 예수를 믿으면 서로 하나가 돼요. 화합이 돼요. 그러나 마음이 안 맞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살아보면 마음이 안 맞는 것이 굉장한 시련을 가져오잖아요. 젊을 때 순식간에 육체적인 욕구에 의해서 서로 만났는데 육체적으로는 만족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지나면 결혼 생활인 것은 육체적인 생활은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생활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여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서로 안 맞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고통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맞으면 육체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육체적인 서로의 연합이 없어도 마음이 서로 맞으면은 마음 저렇게 살 수 있죠.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에. 물론 첫째 우리가 영적으로 일체돼야 돼요. 같은 주 모시고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마음도 맞아요. 근데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쉽게 맞출 수 있습니까? 태어나서 개성이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질이 달라요. 개성이 다르지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지요. 교육이 다르지요. 그리고 또 남녀 서로 기질이 다르지요. 이렇기 때문에 마음이 서로 좋아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께서 텔레비 틀어보면 텔레비 주파수가 맞으면 밤낮으로 부부간에 만나기만 하면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나 탁 주파수가 맞으면 맑고 환하게. 지금 내가 밝고 맑고 환하게 보이지요.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그러면 둘이가 만나서 이야기하면 착 주파수가 맞아.
서로의 마음에 비춰.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젊은이들은 마음이 맞는 것은 둘째 제껴놓고 육체부터 맞추려고 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얼마 안 있어 보니까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때는 돌았습니다. 이래서 자꾸 이혼하죠. 이러므로 우리는 신중하게 서로 교제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마음이 맞는지 마음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100% 맞을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50% 이상은 맞아야 서로를 극복하고 살 수 있죠.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늘 말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자기 편에 서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편 편에 서서 생각하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속으로는 진짜 될까? 서로 근본적으로 마음이 안 맞으면 아무리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상대편에 서서 생각할래도 안 되죠. 너무나 힘들어요. 어느 한 50% 이상 마음이 맞아야 그 베이스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동정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상대편에 서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극복을 하고 기도하고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안 맞는 것은 뭐 이해고 동정이고 목닥이고 뭐 다 끝장이야, 끝장. 그러니 참 힘들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것은 남녀 간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는 서로 합치면 한 육체가 돼요. 한 성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합치면 한 성전입니다. 한 성전이니까 주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죠.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믿는 자와 창기와 합치면은 이것은 두 성전이 되죠. 한 성전이 되지 않죠. 둘을 합쳐가 거기에 하나님도 거하시고 마귀도 있고, 이건 뭐 완전히 영상음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스러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17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와,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 영적으로 누구라고요? 신랑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죠. 그러면 육신적인 신랑과 신부는 한 육체가 되는데 영적으로는 신랑인 예수님과 우리 영이 한 영이 된다. 어떻게 한 영이 되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 말하면 밀가루를 물로 반죽을 해서 여러분께서 빵을 굽는데요. 밀가루를 물로 반죽을 해놓으면 밀가루 속에 물이 있고 물 속에 밀가루가 있어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요? 밀가루를 물로 반죽해 주십시오. 물 속에 밀가루 있고 밀가루 속에 물이 있고 하나가 돼요. 반죽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 영 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예수님 영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더불어서 탄식하며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야훼를 경외케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이 모든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영과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일체가 되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은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과 여러분 영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마귀를 믿는 사람은 마귀의 영과 인간의 영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마귀와 같이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같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떠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마귀의 영과 하나가 된 사람은 육체를 떠날 때 마귀가 가야 될 지옥으로 내려가야죠.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사람이 마귀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죠. 18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자. 이 성경은 굉장히 강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주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해 보존하라. 그러면 음행은 바로 창기와 합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도 어마어마하게 더럽히고 파괴하기 때문에 그 길에 서서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파고 마는 것입니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9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 성전으로 삼았으므로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시종이요 모섬이요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내 과거도 하나님 것이고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곳에서 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을 내가 예비하고 내 길을 내가 만들어서 가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하나님이 호가를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짓고 피를 흘려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팔린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옛날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가지고 시장터에서 소 팔듯이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터에 흑인들을 불러놓고 그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그냥 팔면 남편대로 팔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팔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 야, 이 사람은 젊고 힘이 있고 이 부인은 아직 젊고 이빨이 튼튼하지 않느냐, 몸이 튼튼하지 않느냐, 이 값을 중가로 받아야겠다 이렇게. 근데 한 북부인이 사업가가 보니까 한 부부인데 둘이가 그냥 서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유한 노예 주인이 팔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한꺼번에 사든지 안 그러면 남자를 따로 사든지 여자를 따로 사든지 하십시오. 그런데 둘이는 안 헤어지려고 둘이가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북부의 부자한 사람이 어머니 불쌍해서 고가를 주고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샀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교회로 나가서 종문서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은 필요 없어요. 종문서 가져가고 당신은 지금부터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말이 선생님, 우리를 값주고 사준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종문서를 돌려주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우리는 종문서를 가지고도 나가면 또 백인들에게 잡혀서 또 종이 됩니다. 우리는 별 도리 없어. 당신같이 너무나 귀하고 착하고 훌륭한 주인이 없으니까 우리를 영원히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종 집에 자유이사로 자원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북부 사람을 따라갔단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속에서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 자유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나가면 또 마귀의 종이 돼요. 우리는 자원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값주고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사주신 그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원에서 예수님의 종이 된 주님이 값주고 사주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살지 말아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나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이건 정말 안 될 말입니다. 우리 위해서 죽고 우리 위해서 살아셨으니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남은 여생을 살려고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